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을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함께 읽을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 베드로는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명령했습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 거룩을 명령했나요? 거룩은 그저 한두 번 해보고 반짝 빛나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루어 가야 할 우리의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이죠.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에서는 경외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을 보십시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을 경외함이라고 바꾸셔야 합니다. 자, 경외함 오늘 본문의 주제인데요. 경외함 뭐죠? 공경할 경자, 두려워할 외자잖아요. 단어적인 의미로는 공경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워하는 것, 이게 이제 경외함이에요.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정든 고향을 떠나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디아스포라가 되었어요. 이들이 경외한 이는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대가를 치루었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있었죠. 베드로가 이걸 몰랐냐고요? 아니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이렇게 편지 쓰냐고요?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못해서 아닙니다. 뭐가 부족해서 아니에요. 아니, 이 정도 하면 됐죠. 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이 편지 받고 있는 분들은. 오히려 이 편지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하고픈 건 뭐였죠? 격려하고픈 거였고요, 지지하고픈 거였고요, 그들의 삶에 인정하고픈 거였어요. 또한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길,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경외함으로 나아갑시다. 이 마음으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경외함인데,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러한 경외함을 느껴보셨어요? 언제? 말로 푸는 이런 설명 말고요, 경외함, 어떻게 보면 우리의 느낌, 감정, 와, 이 진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이 말, 언제 우리는 느껴보셨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는 사실 존재론적으로 이 경외함을 우리가 느끼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오히려 익숙함으로 인하여 뭐가 오죠? 지루함이 오르죠. 뭔 경외함입니까? 또 이거 해야 돼? 아침 먹고 나서 또 점심 먹어야 돼? 점심 먹고 나니까 또 저녁 먹어야 돼? 그놈의 삼시세끼. 또 안 먹으면 배는 왜 그래 꼬르륵거려요? 예, 이런 것 속에 경외함,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함, 와, 이 감탄사 사실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우리의 이러한 익숙한 일상을 벗어나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예를 들어 대자연의 웅장함을 우리가 보았다면 어떻습니까? 막 그랜드 캐년, 막 나이아가라 폭포, 아니면 만년설로 덮인 그 히말라야, 예를 들어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된다면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하지만 내 눈에 보이고 내 귀로 듣고 지금 내가 발로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딱 보았을 때 우리는 다른 말이 나올 수 없어요. 와, 경외함이잖아요. 예수를 믿든 안 믿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경외함을 느끼기 마련이더라고요. 와, 이거요. 와.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서 놀라워하면서 자연 그 자체를 경외하죠. 자연 그 자체를. 진짜 놀랍다. 야, 어떻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야, 진짜 웅장하다. 크다. 대단하다. 그리고 자연을 향한 경외함은 좀 더 나아가면 이들의 신앙이 됩니다. 이들의 신앙.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무 앞에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빌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큰 바위 앞에서, 아니면 높은 산 꼭대기 위에서, 아니면 저 멀리 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각자의 소원을 비는 모습. 이거 지금 똑같은 거거든요. 대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서 경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본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더라고요. 자, 자막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저는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로 이 경외함의 주제를 끌고 가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이곳은 지금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왕 되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성전이에요. 성전이에요. 이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25명의 장로들이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죄송해요. 얘네들이 죄송합니다. 이분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성전을 딱 등을 져요. 그리고 동쪽에 떠오르고 있는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면, 차라리 이곳이 성전이 아니라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다면 어때요? 그러려니 그래, 뭐 예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모르니까 우리 그러려니 넘어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곳은 어디냐고요? 성전이에요. 하지만 이곳은 어디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25명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이곳만큼은, 적어도 이 사람들만큼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적어도 목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있잖아요. 그게 저도 목사예요. 그 기준이 너무 버겁고 힘들면 그냥 목사 안 하면 돼요. 예, 목사 안 하면 돼요. 그냥 딴 거에서 먹고 살 수 있어요. 적어도 이곳만큼은, 이 사람들만큼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태양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등지고요, 한낮 피조물인 태양을 향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냐고요? 두렵고 떨림의 경외함은 있지만 그 경외함의 대상이 번지수를 완전히 잘못 찾았기 때문이죠. 경외함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니까요. 경외함을 가지십시오.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경외함이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여러분, 대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서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그 놀라움, 그 대단함, 누구를 향해야 됩니까? 대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이 아니라 그 대자연을 창조하신, 그 태양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그 솜씨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신가. 찬양이 있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여러분 우리 후렴 아시죠? 후렴. 우리 후렴은 찬양으로 한번 해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게 뭐예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경외함이죠.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대자연의 웅장함을 보면서 그 피조물 자체에 대한 경외함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 찬양으로 우리의 경외함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이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에게도요,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그 경외함, 그 예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로 8절로 가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진짜 유명한 본문이에요. 여러분은 엄청나게 이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본문은 의도적으로라도 낯설게 보셔야 돼요. 낯설게 보셔야 돼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여러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하여서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21년 1월 31일 이 1월의 마지막 날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메시지가 퇴색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소위 울고 먹는 거예요. 울고 먹는 거.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을 딱 보실 때 우리들의 눈에 딱 띄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 생각에 딱 꽂히는 거. 말하지 마세요. 저 알고 있으니까. 뭐냐고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하지만 봐라, 말씀에 순종했다.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되었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 많이 잡지 않았냐? 고기 많이 잡고 싶니? 말씀에 순종해. 그렇다면 아무것도 잡지 못한 빈배가 물고기로 가득 찬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야. 너 순종해. 그러면 복받아. 이런 류의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나 앓고 있죠. 물론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게 완전히 잘못되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류의 정말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 이제 주변에 딱 보는데 목사님 설교 누가복음 5장이야. 이제 설교 다 듣기도 전에 답이 딱 나와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측했던 대로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제 안 들리죠. 이제 꾸벅꾸벅 이제 잠이 오시면서 저 얘기구나,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걸 좀 짚고 싶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예요? 왜? 도대체 왜? 여러분, 꼭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을 읽으실 때 why? 왜? 도대체 왜? 큐티 하실 때 왜? 이 질문을 꼭 던지셔야 돼요. 꼭 던지셔야 돼요.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머리가 아프셔야 그 가운데서, 그 파열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됐죠? 본문의 중심 메시지를 7절까지만 끊어서 다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7절까지만. 하지만 아십니까? 이 본문은 7절까지가 아니라 11절까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제가 누가복음 강의할 때가 있으면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는요, 순종했더니 고기 엄청 많이 잡았더라, 이게 아니라 8절이에요. 8절.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본문의 클라이막스는 8절이에요. 자, 이 구절을 보시면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시몬 이렇게 이름을 적었거든요. 그러다가 8절을 잘 보세요. 이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시몬 베드로가. 꼭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런 걸 꼭 놓치시면 안 돼요.
왜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 이제 베드로가 같이 합쳐져서 나오죠? 그거는요, 그동안 이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갈릴리 호수의 어부로서 살아왔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르신 호칭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이 인생이 전환되어져 간다는 신호탄을 우리들에게 쏘아 올리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시몬이었던 삶 가운데 그의 인생 속에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이 어떻게 이 인생 가운데 변화를 일구어 가는지를 보라! 이게 뭐냐고요? 시몬 베드로가, 자, 시몬에서 베드로로 전환되어지는 변곡점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이 변곡점 가운데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행동이 뭐냐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 경외함이에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주여. 그동안 시몬에게 예수님은 선생님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여, Lord,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을 다스리는 왕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경외함, 이것은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향한 경외함은요, 나의 죄인됨을 바라보게 하고요,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나됨을 처절하게 발견하게 만듭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경외함이에요. 자, 보십시오. 경외함, 이것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에게는 다 있어요. 하지만 아십니까?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과연 그 경외함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요?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그 경외함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냐? 이걸 우리가 오늘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경외함의 대상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누구를 경외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으로 지내라, 다시 말하면 경외함으로 지내라, 성도들에게 명령하면서 중요한 게 있다니까요. 너희는 과연 누구를 경외할 거냐? 지금 이걸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너희는 누구를 경외할 거냐? 너의 경외의 대상은 누구냐? 이게 오늘 제 설교의 포인트예요. 경외함을 가져라, 아니에요. 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오늘도 고민해야 될 건 그 경외함의 대상이 누구야, 너? 이거예요, 이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두 명의 아버지를 소개합니다. 두 명의 아버지를. 자, 첫 번째 아버지가 누군지 한번 보실까요?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첫 번째 아버지를 잘 보세요. 이 아버지는 되게 깐깐해요. 외모로 안 봐. 외모로 좀 보면 눈속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볼 때는 열심히 일하고 안 보면 이렇게 놀고. 근데 이 아버지는 너무 깐깐해. 외모로 안 봐요.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심판하시는 아버지예요. 인기 없어요. 이런 아버지 싫어요. 너무 철두철미한 아버지. 자, 두 번째 아버지가 나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자, 여기서 조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forefather이잖아요. 이전에 있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두 명의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8절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잘 보세요. 아들, 딸,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게 있어요. 헛된 행실이에요. 헛된 행실. 자, 그런데 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게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굳이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굳이 우리 조상들, 우리 아버지들이 물려준 게 헛된 행실이야,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그런데 그 헛된 행실에서 우리가 대속함을, 자유함을 얻은 거는 은과 금으로 된 게 아니다. 왜 굳이 이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왜? 이유는 간단해요. 그 조상들이, 그 아버지들이 은과 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야, 아빠가 살아보니까
돈이면 돼. 이건 너무 노골적으로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다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굳이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과 금으로 된 게 아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잘 보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두 명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다니까요. 첫 번째 아버지 어때요? 싫어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니까 설렁설렁이 없어요. 그 사람의 행한 바 그대로 심판하는 아버지, 인기 없는 아버지, 싫은 아버지. 무서워요. 두 번째 아버지, 이제 막 군침이 돌아요. 두 번째 아버지 어떤 아버지죠? 은과 금을 물려주는 아버지예요. 은과 금이 있으면 다 돼. 은과 금을 물려주는 아버지. 자,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솔직하셔야 돼요. 두 명의 이 아버지 가운데 우리가 한 명을 선택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아버지를 우리가 선택할까? 이게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터인데,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답이 될 것입니다. 솔직해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만만치 않아요. 경외함으로 지내라, 이거 누가 말 못하냐고요. 저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은과 금을 물려주는 아버지가 있고요, 엄청나게 깐깐한 아버지가 있어요. 심판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누구를 택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는 뭘 하죠? 이제 답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돌아가는 문맥을 보니까 눈치껏 딱 찍으면 몇 번? 1번. 1번 심판하는 아버지, 이게 정답이니까. 머리로 막 돌아가잖아요. 우리 알죠. 근데 우리 그 얘기가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 익히 알고 있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건 뭐예요? 우리의 가슴의 이야기,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잖아요. 마음의 이야기. 자,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무게중심이 가 있습니까? 은과 금을 물려주는 아버지. 2번. 은과 금을 물려주는 아버지. 왜? 은과 금이 있으면 당장 현안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이 두 명의 아버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면서요? 경외함을 얘기하면서. 진짜 만만치 않은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갈 건지 베드로가 몰랐을까요? 아니요. 베드로 바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로 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이 두 명의 아버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경외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 말은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다 경외함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경외함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결정타라는 거죠. 너 누구를 경외하고 있니? 경외하는 대상이 너 누구야? 아버지라고 해서 잘 봐라, 너 똑같은 아버지 아니다. 지금 이게 얘기거든요. 아버지라고 해서 똑같은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너희들은 과연 어떤 아버지를 경외할 거니?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니, 아니면 은과 금을 물려주는 조상, 또 다른 forefather를 네가 원하면서 오늘도 나아가고 있는 거니?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베드로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네가 경외하는 아버지는 누구야? 대답해. 이거거든요. 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7장 32절로 33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시대입니다. 마지막 호세아 시대.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분명히, 그렇죠? 32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뭐합니까? 자기들 가운데 사람을 택하여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어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지금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이상해 하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래 넘어가시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뭐지? 이거 성경 잘못 기록된 거 아니냐? 성경 이상한데? 지금 이런 반응을 일으키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열왕기하 기자가 지금. 여러분, 아구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들 중에 제사장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레위 지파 제사장을 세워야죠.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드려야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나의 평안과 나의 위로와 나의 안식을 위하여 드리는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게 예배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이게 우상의 핵심이에요. 이게 우상의 핵심이라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 우상에 대한 문맥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오는 쌍둥이가 있는데 그 한 단어가 뭐냐? 자기를 위하여예요. 자기를 위하여. 성경 나중에 보세요. 계속. 이들이 뭘 하나님을 경외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해요. 근데 이건 뭐죠? 어디까지는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이야. 이들을 경외한 건 뭔데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를 위하여 이익이 된다 싶으면 33절 보세요.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함정이죠. 또한 어디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뭐가 경외예요? 이 말을 오늘날로 바꿔볼까요? 나에게 이익이 되면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더 나아가 막 희따꾸리한 막 사이비 무속신앙이든 간에 상관없어. 나에게 이익이 되면 뭐든지 그냥 나한테 엮이기만 하면 돼. 그게 지금 이 얘기예요. 어디서 옮겨왔든지 간에 뭔 상관이야. 나한테 이익만 되면 됐지. 이게 뭐가 하나님을 경외하냐는 거냐고요. 얘네들 진짜 웃긴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버젓이 여호와를 경외해요. 이딴 말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리 분명히 합시다. 하나님도 경외하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경외합시다. 하나님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뭐가 될 것 같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이 시대 배경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 왕 때요. 그 당대에 이런 식으로 살았다가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BC 722년 아수르의 공격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은 처절한 실패와 망함 가운데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도 경외하고 웃기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만 경외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 계속 자막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으로 가볼까요? 10장 35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에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자, 이 대화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나 죽어. 근데 잊지 마. 나 그래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마지막을 내다보면서 의미심장한 처절한 마지막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대화가 끝나고 바로 12제자 가운데 2명,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 소원하는 거 있어요. 그래? 뭐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영광 중에 거하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 우리 둘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끝발이 있는 자리 아시죠? 예수님 아시죠? 끝발이 있는 자리. 시시한 거 싫어요. 끝발이 있는 자리 주셔야 돼요. 이제 이 얘기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그 사람의 속내는 드러나는 거죠. 그 사람의 속내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경외함이 죄송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속내가 드러나는데 보니까요 뭐죠? 예수님을 통해 결국은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자기를 위하여였어요. 자기를 위하여. 앞서 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랍시고 따라다니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이는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더 기가 차는 일이 하나 더 있어요. 자막을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왜 화내요? 지들이 그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지들이 그 자리에 가야 돼요. 내가 앉아야 될 자리인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딱 쳐버렸어요. 예수님께 선수를 쳤어. 빼앗겼어. 어쭈 이것 봐라. 내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화내는 겁니다. 기가 차는 일이죠. 이게 누구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이게 누구냐고요?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였었습니다. 자, 하지만 그러했던 베드로가 오늘 편지를 보면 완전 딴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 딴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진정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니 그렇다면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 경외함을 가져야 돼. 아버지를 경외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기를 너 정말 원해? 그렇다면 은과 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다는 것을 너 잊으면 안 돼. 베드로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예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베드로의 분명한 이유, 베드로의 분명한 삶의 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6절. 익히 우리가 알고 있는 본문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남들보다 더 많이 구걸하는 사람에게 주고 갔을 거예요. 이 본문 이미 제가 설교를 했었죠. 하지만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은과 금으로 할 수 없는, 하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을 일으킨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편지를 쓰면서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책상 머리 앞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야말로 네로 황제의 핍박과 박해 가운데 지명수배자 1순위예요. 처절한 삶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진액을 쏟아내어 이 편지 한자 한자를 쓰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조상들의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기 원하니 은과 금으로 된 아버지 경외하지 마. 이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무나도 분명한 근거, 너무나도 분명한 삶의 이유가 베드로에게 있었고요, 그것이 베드로를 이끌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자막을 계속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3절로 35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요, 자신의 편협한 생각, 베드로도 여전히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유대인 베드로가 여전히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어찌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수 있겠냐? 아주 편협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것을 깨뜨리는 계기가 백부장 고넬료와의 만남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죠. 내가 참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내가 이제서야 깨달았다. 이 삶의 경험이 유대인 베드로의 편협한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 구절이 오늘 베드로전서로 이어지셔야죠. 어떤 아버지를 경외하시겠습니까?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심판하시는 아버지. 단지 우리에게 겁주려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겁나서 경외한다?
그건 경외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경외함이지 외경함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워드플레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말장난 하자고 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경외함이 되셔야 돼요. 기꺼이 받들어 섬기는 공경함이 내 삶의 시작이 될 때에 진정한 두렵고 떨림의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이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외경함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왜? 두려워? 무서워? 무서워서 받들어 모셔요. 이것 가운데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나요? 이것 가운데 진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이야기가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무서움으로 움직인다면 그 가운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무서움으로 움직인다면 그 가운데 은혜와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외경함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경외함을 붙잡는 자인 것이죠. 베드로는요, 이게 진짜였어요. 참으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다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은 오직 한 분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외에 그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죄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경외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느 것도 우리 자랑하지 맙시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증거하며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